제사장들의 방과 성전 담의 측량이라고 하는 제목 주제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40장, 41장, 42장 3장에 걸친 성전의 바깥 이제 동쪽 무대에서부터 출입을 해서 바깥들 이제 담벼락을 지나서 바깥들이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또 동쪽 앞문이 이제 현관문이 또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안뜰이 있고 안뜰 정면에 이제 성소가 있죠. 성소는 둘로 나눠져 있죠. 바깥에 있는 외성소와 안쪽에 내성소,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고 그 뒤에 이제 별도의 건물이 붙어 있는 그런 형식입니다. 성전은 동쪽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고 등을 쥐고 있는 것이 서쪽이니까 그래서 측량한 거 보면은 동쪽 측량한 라인이 있고 동쪽 그러니까 성전을 등지고 하나님 보좌가 이제 동쪽을 바라보고 있다면 동쪽 라인이 길이가 500척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측을 보면은 남쪽이겠고 좌측을 보면 북쪽이겠죠. 그리고 뒤쪽은 아니어도 동쪽 라인하고 같으니까 좌우측의 라인에 측량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 안에 이제 지금 보면은 이 성전의 건물을 앞서 들어가서 보았고 또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성소 바깥에 이에 좌우쪽에 북쪽 쪽에 그러니까 성전으로 치면 좌측이죠. 북쪽 쪽에 제사장 방이 있고 지금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방 등의 두 라인 가운데 회랑을 이제 회랑은 발코니 같은 건데 가운데 이렇게 통로를 두고 좌우로 방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방이 3층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도 있을 거 아닙니까?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를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늘 드리는 자료 화면을 4번을 걸쳐서 드리는데 오늘은 이 성전의 구조를 단면도를 제가 그 사진 하나를 제시해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잠깐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론을 함께 보여드리고 현장에서는 유인물로 나눠드린 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2장은 새 성전의 환상에 대한 계속된 기록으로 성전 제사장들의 방과 성전 사면 담에 대한 측량을 묘사하고 있다. 이는 무슨 의미일까? 성전 남쪽과 북쪽에 있는 두 방은 제사장이 잠시 쉬며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먹고 의복을 갈아입으며 제사의 제물들을 비축하는 창고 역할을 하였다. 또한 성전의 바깥에 담은 외부의 차단을 통해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역할임을 알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북쪽에 있는 방, 남쪽에 있는 방이 있는데 각각 방이 그 통로를 중심으로 좌우로 있고 그리고 1, 2, 3층 있으니까 방들이 여러 개 있으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좌우에 방 하나 있고 통로 사이를 끼니까 그게 이제 1, 2,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층으로 올라갈수록 방들이 좁았다. 이런 게 있고 이게 이제 좌측이면 북쪽 쪽에 있다 말입니다. 남쪽 쪽에도 있는 거예요. 우측이니까. 그쪽에도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그랬어요. 지금 보세요. 밖에 있었던 에스겔을 데리고 지금 천사가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안으로 들어가서 바깥들부터 측량하고 그리고 이제 안에 있는 또 문을 통과해 가지고 안뜰이 있고 안뜰 앞에 이제 성소가 있었단 말입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소의 떡상과 향단과 이렇게 있는 그런 구조의 외성소와 안쪽에 있는 지성소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다시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데 나오다 보면 성소의 이제 건물을 나오다 보면 좌우측에 있다 그랬죠. 좌우측에 제사장 방들이 있는 걸 지금 이게 보여주는 겁니다. 1절을 그런 개념을 생각하면서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북쪽은 이제 밖으로 나오면 좌측에 해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쪽을 바라보고 정면을 동쪽으로 바라보고 좌측은 북쪽이란 말입니다.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에 하나는
골방 앞들을 향하였고 다른 방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다. 방들이 이렇게 길이가 길게 되어 있다는 거죠. 100척이면은 50m 긴 방임을 엿볼 수 있어요. 너비는 50척이다. 그럼 그 절반임을 알 수 있어요.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러니까 출입구가 북쪽으로, 좌측에 있는 북쪽은 북쪽으로 출입구가 날 수 있도록 향하여 있다는 거죠. 있고 그 방 3층에 회랑이 있네. 회랑은 툇마루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발코니와 같은, 그렇게 이제 밖으로 이렇게 발코니가 나와 있는. 우리 흔히 테라스 개념도 있고 베란다 개념도 있고 발코니 개념이 있는데, 이제 베란다는 테라스 개념은 넓은 있는 지붕과 딸려 있는 그런 것이라면, 발코니는 요만큼 잠깐 창문 밖으로 이렇게 조금 나와 있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걸 발코니라고 하거든요. 그런 개념이 이 회랑이에요. 자, 그 회랑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되어 있고,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회랑이 안뜰, 그 성전에는 지금 바깥뜰이 있고 안뜰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소 바깥에 나가 있지만 제사장이 뜰과 연해 있음을 엿볼 수 있어요. 마주되어 있고 다른 방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에 되어 있다. 이걸 이제 안뜰에 있고 바깥뜰하고 있다. 이걸 그림으로 보여주려면 지금 5번째 화면을 보여주시면 한번 그걸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비춰졌나요? 나는 안 비춰줬으니까 내가 못 보는데,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지금 색깔로 표현되어 있는 것인데요. 거기에 보면 우측에 이게 있는 자료 화면의 우측이 동쪽이에요. 그죠? 동쪽이고 뒤에 보면 동쪽에 이 사방으로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정방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방형으로 뺑 둘러가지고 있는 그 곳에 방이 하나, 둘, 셋, 넷, 5개씩 있죠. 5개 위로 동쪽 문을 정중앙으로 해서 방이 5개, 위로 아래도 5개 있죠. 그 10개 있죠. 그리고 모퉁이의 일종의 이게 부엌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예전에 그 성막을 보면 동쪽 출입구만 했었는, 성막을 보면 동쪽 출입구가 있는데 북쪽에도 출입구가 있죠. 북쪽에도 지금 똑같은 계단으로 되어 있는 문이 있죠. 남쪽에도 있어요. 근데 그 문에 방들이 지금 5개씩 있는데 그 방들이 색깔 칠해진 그 삥 둘러서 사각형으로 삥 둘러 있죠.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면 소위 박석이 깔린 뜰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박석은 뭐냐면 일반 마당 흙이 아니고 거기에는 잘 다듬은 돌로, 그런 돌로 이렇게 깔아져, 예쁜 돌로, 지난번에 색깔이 있는 그 돌로 깔았으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그 광화문에 궁전을 들어가 보면 근정전 앞에 있기 전에 그 회랑에 쭉 담벼락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지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죠. 거기에 이제 돌을 깔려놓고 그렇게 한 바퀴 돌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스페이스 공간이 뭐냐면 바깥뜰입니다. 바깥뜰.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또 직사각형의 긴 게 뒤쪽까지 붙어 있잖아요. 그것을 성전의 안뜰과 바깥뜰을 구별한 담이에요. 그리고 거기도 똑같이 동쪽과 북쪽과 남쪽에 문이 있잖아요. 문으로 출입을 하는 겁니다. 문으로 출입을 해서 하니까 정면에 딱 뭐가 있어요. 동쪽에서 들어오면 정면, 북쪽에서 들어오면 정면, 남쪽에서 들어오면 정면에 가운데가 뭐가 있습니까? 제단이 있는 거죠. 그게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번제단 뒤쪽에 뭐가 있어요? 건물이 하나 있죠. 그 건물이 성소의 건물인데, 성소의 건물을 보면 하나는 왼쪽에는 정사각형이 있고 하나는 좀 직사각형이 있죠. 직사각형의 그 건물은
외성소고 정사각형은 지성소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성소의 바깥으로 삥 둘러 있는 번제단까지 있는 그곳을 뭐라고 그래요? 마당, 안뜰이라고 하는 것이죠. 안뜰. 근데 안뜰에 보면 안뜰 쪽에 북쪽 쪽에 성소와 나란히 있는 건물이 두 줄로 되어 있는 건물이 있죠. 가운데 통로가 있고 북쪽에도 하나 있고 남쪽에도 똑같은 이게 제사장의 방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보면 아래 긴 방이 있고 뒤에 방이 있고 그리고 뒤에 이 뭡니까 색깔을 칠하는 튀어나온 게 있죠. 일종의 이런 게 회랑, 발코니와 같은 툇마루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가운데가 그 똑같은 사이즈로 좌우로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가 통로란 말이죠. 근데 그게 단면도지 실제 건물로 보면 그 방들이 층층층 3층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성경으로 와서 이러한 내용들을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그 방에 3층 회랑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되어 있고 다른 한 방은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으로 마주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는 안뜰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는 바깥뜰을 바라보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제사장 방에 두 라인이 둘인데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방 사이에는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그래서 길이 통로가 있었다는 거죠. 로비가 있는 거죠. 소위 말하면. 이 길은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여 있다. 앞서 우리가 성소의 길이가 100척이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성소의 길이가 100척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그림에도 보았지만은 제사장 방이 북쪽과 남쪽에 나란히 있는데 그 사이즈 길이가 성소하고 길이가 같았잖아요.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그 길이가 100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5절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그러니까 아래층보다 2층보다 3층에 갈수록 폭이 좁았다. 이렇게 되어 있음을 점점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6절 그 방은 3층인데 뜰에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의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더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다. 야, 참. 그림에 보면 라인이 로비를 중심으로 방이 두 라인이 있는데 안쪽 방은 통으로 돼 있는 하나로 돼 있잖아요. 근데 위쪽 방은 어떻게 해요?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깥뜰 쪽에 나 있는 50척씩 두 개, 안에 뜰 있는 방은 100척으로 된 한 방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사이즈가 또 북쪽과 남쪽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전자칠판 전자교탁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할까 하다가 펜으로 그릴까 하다가 안 했는데 좀 설명이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8절 바깥들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은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며 그죠? 동쪽으로부터 입구가 있고 또 바깥들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자 10절 남쪽 골방뜰 맞은쪽도 남쪽 건물 맞은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과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다시 말하면 똑같은 사이가 북쪽에 있는 것처럼 남쪽에도 있더라.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13절입니다. 그가 이제 내게 이르되 좌우의 골방 뜰 앞에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하며. 자, 그럼 제사장 방들이 이렇게 있는 이제 구조를 우리가 보았다면 위치를 보았고 사이즈를 보았잖아요. 그럼 이 방들의 역할이 뭐냐는 겁니다.
앞서 이제 문간방들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는 보았거든요. 바깥들에 있는 박석 깔리는 곳에 있는 방들이 있었잖아요. 10개씩. 북쪽에도 10개, 동쪽에도 10개, 남쪽에도 10개 이렇게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제 성소를 중심으로 좌우쪽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의 역할이 뭐냐라고 할 때 여기 보면 자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지금 성소를 좌우로 있는 방에서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거기서 먹는 거야. 이 사람들은 성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바깥에서 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허물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제사 드리는 그걸 가지고 먹는단 말입니다. 그 먹는데 어떤 걸 먹느냐면 지성물인데 지성물 중에 곧 뭘 먹었냐? 소제를 먹고 속죄제를 먹고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서 먹고 두었다. 음식을 또 거기다 보관했고 먹었다는 말입니다. 자, 제사가 5대 제사가 있죠. 5대 제사, 소제, 속건제, 속죄제가 있는데 두 가지가 빠졌습니다. 번제와 화목제. 이거는 번제는 완전히 태우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을 요한 제사기도 화목제가의 특징이 태워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온전한 헌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바쳐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이 먹을 수가 없죠. 근데 소제는 곡식의 제사고 그 다음에 속건제와 속죄제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기름, 내장, 피는 드리고 내장 불태웠잖아요. 번제단에. 그리고 피는 성소에 뿌리고 지성도 들어갔고 그러면 고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고기는 이 제사장들이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참고로 거제 뭐 이런 요제 흔들은가 헌신해서 드린 예물들은 제사장 가족들도 먹을 수 있도록 허용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인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 어디에서 먹었어요? 성소에서 거룩한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들의 역할이 거기서 먹기도 하고 그런 예물을 거기다 두기도 할 거 아닙니까? 앞서 다 한꺼번에 다 먹는 거 아니니까 그거 두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거기서 성소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소에 들어가려면 제사장의 예봇이 있잖아요. 특히 대제사장 예봇은 굉장히 화려했죠. 그런 예복으로 갈아입고 들어가고 나와서 갈아입고 이제 평상복으로 이제 뭐 평상의 제사장복으로 이 제사장들의 평상시의 복은 세마포 예봇으로 돼 있어요. 딱 간단해요. 띠가 있고 모열에 관만 씌우는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 옷으로 갈아입는 곳이 이 제사장의 남쪽과 북쪽에 있는 각각 성소의 좌우쪽에 있는 방들의 역할임을 알 수 있어요. 자, 14절. 이것은 거룩한 것이라 하고 이는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에 나가지 못. 지금 그 제사장의 방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소와 바깥들 사이에 중간에 있잖아요. 안뜰과 바깥들의 경계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바로 바깥들로 나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거예요. 백성의 뜰은 바깥들입니다. 그렇게 나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앞서 뺑 둘른 정사각형의 담벼락이 있었죠. 그 담벼락을 이제 측량하는 거예요. 그가 안에 있는 성전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이제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으로 이제 정면이죠. 성소의 정면에 있는 향으로 나아가서 사방 당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까 500척이더라. 한 척은 규빗의 손바닥만큼의 넓이를 더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통 53cm를 보는데 한 척이 53cm가 여기에 보니까 500척이면 5, 25 뭐 이렇게 3, 5, 15 하니까 265m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길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소의 어마어마한 규모를 보여주는 거죠. 사실 이것은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가상 성전이죠. 네? 솔로몬 성전이나 지금 이 당시 에스겔이 있을 때 솔로몬 성전만 보았던 거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로 건축한 게 이제 수르바벨 성전이고 그것도 무너지고 예수님 시절에 있었던 성전이 헤롯 성전인데 그것도 무너지잖아요. 무너져서 그렇게 되는데 그런 성전들은 현실 속에 있었던 성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 요 시대 에스겔 이 환상이 주어진 시기가 언제입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14년 차였잖아요. 에스겔이 사로잡힌 지 25년 차였고 에스겔이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지 20년 차였어요. 에스겔이 사로잡혀고 난 뒤에 11년 만에 남유다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거든요. 11년 만에. 그리고 11년 만에 무너지고 그리고 또 14년이 흘렀단 말입니다. 그런 때 주어졌으니까 굉장히 절망적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가상 소위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 사이버 공간에서의 그런 어마어마한 뭘 보여준 겁니까? 3D 성전을 보여준 거죠. 입체적으로 성전 바깥에부터 들어가서 안에 지성소까지 보게 하고 다 측량한 사이즈를 보고 나오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성전을 측량한 뭘 보는 겁니까? 담벼락을 측량하는데 그 사이즈가 500척이라는 거예요. 동쪽만 싹 봤더니. 근데 동서남북이 길이가 같잖아요. 정방형이니까 정사각형이란 말이죠. 자, 봅시다. 사방 담장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한 장대 곧 그 장대로 동력을 측량한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 그러니까 성소로 따지면 왼쪽이 좌편이죠. 측량하니 500척이고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고 그리고 그가 서쪽을 돌이켜서 그 뒤쪽으로 이제 성전의 뒤를 가서 측량 그것도 500척이죠. 그러니까 동서남북이 정사각형으로 500척씩 도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가 이같이 사방을 측량하는데 이렇게 측량한 규모도 대단한 것을 알 수 있지만 그 사방 담 앞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어떻게 담의 역할이에요. 여기가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에? 왜 그래요? 외부에서 속된 것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세운 게 담벼락이에요. 그런 거. 성전에서도 문지기가. 그래서 예전에 그 내인 성막을 세웠을 때도 문지기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뭐요 그래요? 외부에서 함부로 성소에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지 못하도록. 에? 와서 성소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으니까 즉사하잖아요. 그걸 못하도록 지킨 거죠. 외부에 건물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문지기 우리 흔히 그런 거잖아요. 오늘 경비병 오면 뭘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지키는 역할이 뭐겠어요? 문지기들이. 외부에서부터 잘못된 사람 들어와서 하나님의 함부로 들어왔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거룩을 훼손하는 거니까. 그런 보호 장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통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전이 여러분 학개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 있어요.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해서 열심히 건축했는데 나중에 두 번째 성전인 수르바벨 성전이 초라하잖아요. 그러니까 실망한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다는 말은 성전 대신 메시아가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제자들이 막 성전을 아름다운 돌로 꾸며놓고 막 화려하게 꾸며놓은 그것도 헤롯이 어떻게 해요? 국민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백성들의 인기 얻으려고 그 지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뭣도 모르고 거기서만 하고 또 성전 안에서 말이죠. 장사치게 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채찍질로 해서 장사치 쫓아내시기도 하고 또 성전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이 성전 알라 그러면 사흘 만에 일으키리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진짜가 왔는데 그림자 가지고 거기 여전을 하니까. 네?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에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죽이라 욕하잖아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모으기를 얼마나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은 것 같이 내가 얼마나 모르 너희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주셨는데 믿지 않고 거부하다가 진노의 멸망에 거하잖아요. 이야기가 좀 다른 각도지만 요즘 보세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과의 그 일종의 계속된 그것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누가 악이고 누가 선입니까? 누가 악이고 누가 선이라는 게 없죠. 포악을 떨고 잔인하게 죽이는 게 악이고 강포를 떠는 게 악 아닙니까? 테러를 하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반응해서 우리가 묵사발을 지키든지 누구든 어떻게든지 어떤 정당성을 부여할 수가 없죠. 그러면 사람들은 편이 갈라져 있어. 세상은 편이 갈라져 있어. 우리는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돼. 우리는 뭐 서방편, 미국편,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제 돼 있는 하나의 편이고 서방편이 뭐 서방이라고 표현이 그렇지만 미국과 유럽의 지역을 서방을 흔히 그냥 분류했다면 그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과 아랍은 또 하는 편 아니겠어요? 그런 편으로 해서 싸우는 거죠. 근데 사실은 거기에 의의가 없죠. 우리는 뭐 기독교인 입장에서 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니까 뭐 편을 드는 사람도 혹 있는데 그것도 전망 착각이에요. 여러분 원래 이 팔레스타인이 어디서 왔냐면 팔레셋에서 왔어요. 팔레셋에서. 팔레셋이 뭐 어디예요? 성경에 블레셋이 팔레셋이에요. 블레셋 족속이 이 이름이 팔레스타인의 원래 이름이에요, 그게. 근데 이 블레셋은 원래 그 팔레스타인의 토착민이 아니에요. 원래 이 팔레셋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 바다 민족이에요. 해양 민족이에요. 대양 민족 그렇게 돼요. 그럼 이 사람들도 바다에 건너서 왔다는 거죠. 그 바다에 어디서 왔느냐? 학설이 여러 개예요. 예를 들어서 뭐 쫙 에게 근처 다시 말하면 그리스에서 왔다라는 게 있고 그 크레타라고 하는 지중해 연안에 큰 크레타라는 섬이 있는데 그 크레타라는 섬에서 왔다는 거 있어요. 성경은 그걸 인용해요. 성경에 두 군데 있어요. 아모스서라든지 예레미야에 보면은 특히 아모스에서 보면 갑돌이에서 왔다 그러거든요. 갑돌이 그게 크레타라는 섬인데 거기서 왔다 거예요. 또 하나의 설은 이 터키 지금의 튀르키예에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로도스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 아나톨리아 공원의 아래쪽이 아시아 지역인데 거기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 해양 민족이 이 팔레스타인 땅에 이 블레셋 땅에 온 그 시기가 1188년도예요. 그 역사가들이 이건 공통적으로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만 온 게 아니고 어디까지 왔느냐? 근거가 있어요. 이집트까지 왔어요. 이집트 와서 막 약탈하고 전쟁하고 그러다가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 블레셋 땅에. 근데 여러분요. 그 역사의 그 문명들을 쭉 보면 블레셋의 문명이 당시에 발굴돼 보면은 도자기 토기도 있고 거기에 뭐가 대표적인 게 있냐면 칼이 있어요. 칼. 무슨 칼? 쇠칼이 있단 말이죠. 전쟁의 칼. 철기 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청동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강력하죠. 그런데 그러면 그 철기의 문명을 가지고 있는 족속이 어디냐 그러니까 히타이트 제국이 멸망하면서 그쪽에 아류들이 왔을 것이라 주장하는 학설이 있는 거예요. 그 히타이트 제국이 터키 아나톨리아 그 공원에서 잔류입이.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야기가 확대됐는데 지금의 이 가나안 땅에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죠. 그 땅의 주인은 이스라엘도 아니고 그 팔레스타인도 아니에요. 엄밀히 이야기가. 이스라엘도 아브라함이 원래 갈대아우로 지금의 이라크잖아요. 이라크에 있다가 하란 시리아에 있다가 75세 때 하나님 불어가지고 왔죠. 그래서 약독의 땅이 된 거죠. 그게 기원전 2000년에서 2200년 전 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그 해쪽 속에게서 어떻게 해요? 헤브론 땅을 돈 주고 사잖아요. 거기 헤브론 땅에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사거든. 해쪽 속이 뭐냐? 히타이트 족속이에요. 후에. 예?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일부가 그게 있었고 그러면 팔레스타인이라는 그러면 왜 팔레스타인의 명칭이 쓰느냐?
이게 아까 제가 성전 이야기하다가 이게 생각나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성전이 여러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돌 위에 돌 하나도 않고 다 무너뜨리라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완전 무너질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 사후 후에 70년, 서기 70년에 로마의 베스파니안 황제의 아들인 타이소스라고 하는 디도라는 장군이 와가지고 와서 막 짓밟아버리. 나중에 이 디도가 로마의 황제가 되죠. 근데 그 완전히 짓밟아버린 게 70년인데 그래도 그 짓밟았어도 유대인들이 남아있었어요. 남아있었는데 기독교의 그 300년의 그 초대교회 300년 역사 중에 그 10대 박해가 있는데 10대 박해가 네로 박해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네로 박해 있고 그 다음에 막 그 사도 요한계시록 있을 때 박해가 누구냐 박해냐면 뭡니까?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입니다. 도미티안 자신이 황제가 신이라고 자칭하고서나 황제의 신전을 짓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때 끌려간 게 사도 요한이 끌려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도미티안 황제 있고 그 다음에 박해가 또 있어요. 트라이안 황제 박해 있고 그 다음에 하드리아누스라고 하드리안 황제가 있거든. 이게 악질인데 기독교인을 도와주는 사람까지 처형을 했던 사람이 하드리안이에요. 근데 이 하드리안 때 어떤 짓을 하냐면 이 로마인들이 유대인을 볼 때 보면 어떻게 해요? 못마땅한 거야. 저놈들 잘난 체하고. 근데 유대인들이 뭘 자랑해요? 할례를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자랑한다니까 이 하드리안이 말이지 서기 132년인가 130년에 정도에 선포를 내려요. 할례를 못하게.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막 난리가 나가서 데모가 일어나서 막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유대 민족의 선봉장이 실제 로마의 군사들을 몰아내가지고 거기를 회복하는 데 됐어요. 3년 동안. 근데 하드리안이 열받아가지고 화가 나서 군대를 몰아가지고 묵사발시킨 3년 만에. 묵사발시키고 이름도 이 땅을 이름을 어떻게 해요? 시리아 팔레스타인으로 불러버렸어요. 그때부터 명칭이 팔레스타인이에요.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돼. 누구의 땅도 아니야. 힘 있는 자가 차지하는. 여러분 우리 그 땅이 저 동북 삼성이 우리 땅 아닙니까? 역사로. 근데 우리가 우리 땅이라고 하면 되겠어 지금도? 중국이 자기네 땅이라고 힘이 없는데 우리가 힘이 있다면 내놓으라고 하겠지만 못하잖아. 예? 고구려 땅에. 그러니까 자기네 땅, 저 대한민국이 말이에요. 힘을 키워가지고 달라고 하지 않을까 하니까 자기네들이 술수를 쓰는 방법이 뭡니까? 중국에서. 이게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야 라고 하는 동북공정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강자가 더 많이 땅을 차지하고 또 있느냐 그거 차이지. 지금 참고로 가자지구잖아요. 가자지구에서 가자의 5대 성읍이 있어요. 가사, 가드, 아스돗, 에스글론, 에그론. 그런데 이 가자지구의 지금 영토 안에 있는 성은 가자밖에 없어. 가사시. 밖으로 에스글론이 있고 그 위에 아스돗이 있고 그 옆에가 에그론이 있고 그 옆에가 가드가 있거든. 원래 지명을 딱 보면. 근데 그 지명들은 현재 이스라엘 통치 영역에 있어요. 아스글론부터. 가사만 있어요. 가자만. 그게 원래 이스라엘 예전에 제가 단면도로 보면 그 지형의 단면도를 보면은 해안지에 온 비옥한 땅이에요. 근데 그 누가 와서 처음부터 했느냐? 아마 크레타 문명 쪽에서 온 아마 해양민족 아니면 철기 문명의 후예인 히타이트 족속들이 와가지고 거기 정착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힘이 있어요. 여러분 왔을 때 그 1100년, 200년 그때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누구한테 시달렸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한테 시달리잖아. 삼손 블레셋하고 싸우고 시달리고. 에? 그리고 그 다음에 초대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 누구하고 싸웁니까? 블레셋하고 싸우잖아요. 블레셋에서 완전히 묵사발시킨 왕이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이 침공을 해가지고 남아 정책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1차 바벨론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하는데 1차 포로 됐을 때 블레셋이 그때 망해요. 1차 포로 간 다음 해에 블레셋이 완전히 없어져요. 역사를 보면. 네? 자, 이야기가 따라가도록 하네요. 시간이 벌써 갔네. 자, 우리가 이런 역사 속에서 주어지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예전에 뭐 저 사람이 장문이니까 대통령 찍어요. 그런 생각 보여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흐르는 줄기가 뭔가를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자, 시간이 가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화면은 그렇게 제가 설명한 거니까 대체하고요. 세 번째 화면입니다. 제사장의 방들과 성전의 담의 측량의 의미. 제사장의 방 위치와 규모, 성소 바깥의 북쪽과 남쪽에 위치하여 제사장들이 준비하는 장소였어요. 길이가 100척이었죠. 그다음에는 50척이었어요. 3층 규모로 되어 있고 각 층에는 회랑이 있었어요. 일종의 발코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음식과 의복은 방을 거룩하게 구별하면 물론 그곳에서 지정물을 먹고 각종 예물을 두며 그곳에서 옷을 갈아입었다. 즉 거룩을 위해 철저히 준비한 걸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측량한 게 성전 사방으로 동서남북에 담을 했잖아요. 규모가 동서남북 각각 500척인데 정방형 정사각형 크기였어요. 용도는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임을 분명히 제시하고 속된 것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교훈입니다. 영광의 성전을 바라봄을 통해서 절망의 백성들에게서 거룩함을 소망하도록 이런 거예요. 절망이 지금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나라 망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성경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지 못해 영광의 나라 우리를 하나님 버리지 않았구나. 이걸 소망하게 하시는 것이 이 성전의 구체적인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40장에서 42장 3장에 걸쳐서 성전의 측량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40장에서 48장이 마지막 장이죠. 이스라엘의 새로운 질서 확립을 예고한 하나님의 약속의 계시거든요.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순서를 보면 성전 바깥들에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담과 강문을 측량하고 바깥들과 강문을 측량하고 안뜰과 강문을 측량하고 성소 내부에서 지성소까지 딱 측량하고 이제 밖으로 또 나옵니다. 성전 건물들 측량하고 담을 측량하는 식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식으로서 측량을 마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이는 에스겔이 성전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를 목격한 후 다시 바깥으로 나오는 과정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새 성전의 측량을 자세히 기록하면 무슨 의미일까? 비록 환상이지만 성전의 중요성을 상기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함을 어떻게 해요? 회복해야. 살 길은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각박하고 다 돈돈하고 막 이런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런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수요 밤 예배에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